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에 의한 삶을 살피는데요. 오늘은 성경과 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두 주 전 우리는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학을 위한 4가지 출처가 있다. 그 4가지 출처는 성경과 이성과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체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삶을 살려면 이 4가지가 순서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 전통이 성경보다 우선시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 했고 성령을 대적하고 또 예배가 타락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신학의 토대는 그 가장 핵심은 말씀이다. 말씀. 그 다음에 중요한 신학적인 요소가 전통이다. 그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전통과 또 이성과 체험, 이것은 4가지는 순서대로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성경과 이성, 3번째 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과 이성. 첫째, 하나님에 관해서 올바로 아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이성, 즉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 기독교의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주 합리적입니다. 예. 우리의 사고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듯이 가장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며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리적인 사고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성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종교이지만 당연히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선물로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제로 한 이성,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데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며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합리적인 사고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올바로 아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이성, 즉 합리적인 사고이다. 그랬고, 2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 위로 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전통처럼 전통이 중요한 것이지만 전통이 성경 위로 올라가면 율법주의가 된다 그랬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처럼 합리적인 사고, 다시 말해서 이성이 성경보다 위로 가면 우선시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을 전제한 합리적입니다. 자, 이 말은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 위로 가면 하나님 없는 합리적이 됩니다. 그 결과 합리적인 사고의 관점에서 성경을 판단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맞지 않는 것은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사고가 이성이 성경보다 위로 가면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합리적인 사고 이성이 성경보다 위로 가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드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성경이 이성보다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철저히 합리적인 사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이성이 성경 위로 간 결과 한 가지의 결과는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자유주의 신앙.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초월성이 있습니다. 초월성.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이성으로 다 계산할 수 없는 초월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도 하나님이 초월하시고 우리 이성도 초월하시고 우리 자연 법칙도 초월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초월하시고 초월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의 잣대로 판단하여 그 사고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신화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신화. 그 결과 성경에서 남는 예수님은 윤리적인 선생님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윤리적인 가르침뿐이다. 여러분 오늘날 대학이 합리적, 이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세워진 대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학교에서 신학들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범주 내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거죠. 물론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신학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 대학에서도 신학을 가르치거든요. 신학대학교가 아닌 다른 일반 대학에서도 신학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이성이 합리적인 사고가 이 우월시되는, 그래서 성경을 마음대로 합리적인 사고와 같이 판단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되었고, 자유주의 신학이 강단까지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신화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신화. 자, 대표적인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어수를 이렇게 전했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슈바이처 박사.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는 그 역사적 예수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기적들을 다 빼버려요. 그 역사 속에서 실제로 갈릴리를 끌었고 유대를 끌었고 유대인과 함께했던 그 역사적인 예수를 복원하고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물 위로 걸었다, 뭐 죽은 자를 살렸다, 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 이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역사로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 표적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 의해서 신격화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역사의 속에서 사셨던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신적인 요소들을 다 빼버려야 된다라고 알버트 슈바이처가 말한 것입니다. 이거 신앙이 아닙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그는 좋은 사람이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의사로서 아프리카의 의술을 전하고 훌륭한 일을 했지만 그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를 제대로 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공자와 다릅니까? 공자가 윤리적인 스승이잖아요. 왜 석가모니가 다릅니까? 석가모니가 윤리적인 스승이잖아요. 왜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공자나 석가모니는 인간의 초월성이 없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육을 가진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인 초월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월성.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 우리의 사고, 합리성, 어떤 우리의 자연적인 법칙들 이런 부분들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얼마든지 문이 잠겼는데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500 이후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자처럼 석가모니처럼 도덕적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과 하늘이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알버트 슈바이처는 예수를 도덕적인 선생으로 만들어버렸다. 공자와 같은 비슷한 신적인 능력이 초월성이 없는 그런 예수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대통령 제퍼슨도 그렇게 했어요. 가위를 가지고요, 성경을 다 도려냈습니다. 도려냈어요. 그래서 알버트 슈바이처가 시도했던 것처럼 제퍼슨이 만드는 성경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월성을 다 잘라버린 그런 성경을 만들었어요. 제퍼슨이.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그게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1 더하기 1은 2, 도덕적인 생각,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적인 분이며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초월적인 분입니다. 초월해 계시는 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즉 이성이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보다 위로 간 신학이거든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성경보다 더 우선시한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올바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잘못됐냐면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보다 우선시되고 성경보다 위로 가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선생입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성이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보다 우선시되고 위로 가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올바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없다,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식한 선언인 줄 아세요? 이랬으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분이고 온 우주에 편재하시고 편만하시는 분입니다. 어디나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이 땅에 사는 70억의 인구의 모든 인구의 생각을, 사고를 한 번에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곳에는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고와 판단으로 온 우주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밤낮을, 어두움과 빛을 동시에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판단해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광대한 줄 아십니까? 그 넓은 우주를 어떻게 한 번에 다 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주의 별도 다 못 보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별빛도 수억 광년 전에 시작된 빛인데 지금 그 별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없어도 서울에 계실 수 있고요. 이따 대한민국 없어도 미국에 계실 수 있는데 미국과 대한민국을 동시에 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의 합리성, 사고적인 이성, 합리적인 사고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좁쌀만한 것인데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지혜고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서 2장 8절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를 알 수 없다.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 어떻게 이 세상의 지혜로, 관원의 지혜로, 이 세상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를 믿는 자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의 죄가 용서받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소망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림받을 것이고, 그것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은, 진리의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예수처럼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그 놀라운 지혜를 성령의 조명으로 받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이 성경이로 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성경의 내용이 다 거짓말 같습니다. 정말 거짓말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매일 계란을 낳아주는 닭을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유치한지 모릅니다. 구상 유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초월적인 분이고 초월적인 분이면서도 우리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분. 얼마나 신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비로워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태어날 때 어린아이 내 세포는 860억 개입니다. 860억 개. 그런데 3개월인지 있으면요, 그 각 세포 하나가 만 몇천 개씩 확산됩니다. 처음에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부터 먼저 압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를 압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난자를 가지고 오고, 예?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예? 아기가 생기고 핵폭발이 일어나고,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 여러분 이게 실제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에어리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어리언이라는 영화. 에어리언이라는 것은 외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외계인. 근데 이 외계인이 이제 종족을 번식하는데, 여성의 몸을 빌려서 이제 자기의 아기를 낳아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 아가야가 임신된 여성은 해치지 않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근데 에어리언이 여성을 통해서 자기의 후손을 번식하는데 꼭 자기 에어리언, 외계인 같은 에어리언을 낳아요. 근데 그거 있을 수 없는 건데 영화입니다. 영화. 근데 그거 보면요, 인간이 태어나는 이 구조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는 겁니다.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비롭게 지으셨어요. 신비롭게 지으셔서 하와 이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DNA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조상들의 그 유전 인자가 DNA를 통해서 또 유전되고 또 유전되고 또 유전되고 또 유전되고 또 유전되고 또 유전되고. 여러분 인간의 세포 하나에 얼마나 많은 백과사전의 책들이 그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인간이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런 인간의 이성이라 할지라도 이성이 성경보다 위로 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그래서 민수기 13장 25절로 14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보고를 합니다. 리포트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10명의 보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 차이는 그 기본적인 바탕은 뭐냐면 합리적인 바탕입니다. 그 땅에 가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리고 그 땅에서 자라나는 과일들은 포도송이는 이발 우리가 가져왔는데 두 사람의 장정이 메고 올 정도로 대단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대단하더라. 그리고 그 땅은 사람들은 장대하더라. 크더라. 성곽도 높더라. 합리적으로 보았어요. 합리적으로. 그런데 10명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보고를 했지만 그 보고가 틀린 보고는 아니에요. 맞는 보고예요. 알겠죠? 10명의 여러분 정탐꾼들은요, 그 지파들의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지파들의 리더들인데 보통 지파들의 리더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대단하게 믿음 좋고 뛰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고할 때 터무니없는 보고를 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올바른 보고를 했어요. 10명은. 그런데 이들이 10명에게는 뭐가 없느냐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은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합리적인 보고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10사람과 같이 똑같이 합리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거짓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보고 온 거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위에 하나님을 전제하여 합리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래서 10명은 하나님이 없는 합리적인 보고를 하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보니까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자식들이,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다 포로되고 죽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전제한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그 성곽이 크고 그곳에 그인 아낙 자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하는 신은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하고 하나님을 전제하여 보고합니다. 그래서 거인이 있고 성곽이 높지만은 위험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라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데 10명의 보고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보고를 하고 백성들도 그걸 따라갑니다. 믿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의 이슬로 사라지고 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보다 위로 가면 결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사고, 내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 이거 아닙니다. 내 합리적인 사고, 생각, 이성 그거 내려놓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부분들을 다 통제하셔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빌립은 계산을 합니다. 주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사람들을 5,000명의 장정들을 먹일 때에 주님이 먹이자고 말할 때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합리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린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오니까 예수님께 바로 같이 갖다 드립니다. 이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것으로 축사하시고 남자 장정은 5,000명을 먹이거든요. 이성이 성경 위로 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따라가는 거죠. 믿음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것으로는 그 믿음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러면 500이후로 남자 장정 5,000명을 물리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생각해서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는데 예수님의 무게와 무력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그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라 하실 때 잔잔했는데 그때 계산해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몇 데시벨로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기에 바람과 바다의 힘을 몰아냈는가 멈추었는가 그 계산으로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이성적인 사고가 성경보다 위로 가면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따라갈 수 없는 것,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랬다 말하잖아요. 홍해는요, 홍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얌숲이에요. 얌숲인데 얌숲이라는 뜻을 문자적으로 하면 갈대바다라는 거예요. 갈대바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바다 가운데로 지나온 것이 아니고 갈대바다로 지나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학교 아이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바다를 길을 내어서
그렇게 왔겠느냐. 그것이 아니고 양수 갈대바다로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갈대바다로 온 것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말이 맞습니다.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갈대바다로 건너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갈대바다에 어떻게 애굽의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지요? 그렇게 말하니까 선생님이 자유주의 신학을 영향받은 선생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여러분, 믿음은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이 문제인데요.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도 성경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믿고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의견에 맞는 의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로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를 세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빨리 세웠어요. 그리고 베레아로 가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바울이 전한 그 설교 내용이 성경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분별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눈을 가리는 가장 주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입니다.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 자, 예레미야 시대가 이 좋은 예를 보여주는데요. 예레미야 시대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단번에 멸망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서 멸망이 돼요. 첫 번째로는 포로될 때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가고, 두 번째로는 에스겔이 잡혀가요. 에스겔을 비롯한 그 기술자들, 이런 국가의 어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것을 재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든 민초들만, 농사 짓는 몇몇만 남겨두고 다 잡아가요.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나라가 무너졌어요. 멸망되었어요. 그런데 그 멸망되었을 때에 외쳤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나라가 멸망되었고,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멸망되었고, 예수님 시대에 나라가 멸망되었어요. 예.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되었고,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었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었어요. 세 번 멸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시대는 그렇게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나라가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를 몰랐어요. 왜 몰랐는 줄 아세요? 그때 당시의 종교적인 전통이, 그때 당시에 팽배했던 그 신앙의 전통이 성경을 토대로 하여
설교를 했고,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켰고, 성경을 근거로 하여 토대로 하여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근거로 하여 예물을 드렸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외에 다른 선지자들은 평강의 메시지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팽배한 신앙은 축복받는 기복적인 신앙이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선포했어요. 성경은 우리 신앙을 올바른 관계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선포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기복적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은 기복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앙관이었다. 이 기복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앙관의 토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은 기복주의 신앙관이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토대로 하여 외치고 성전에서 제사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물을 드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의 눈을 가렸던 것은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이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불치병자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면 이 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다면 예수님의 행하심이 올바랐다고, 그가 메시아였다라고 믿게 되었을 것인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는 전통적 신앙을 가지고, 이성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죠. 자, 따라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성경을 통해서든지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전히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었던 너희들의 옛적 길, 다윗의 길을 보아라. 다윗의 때를 보아라. 옛적 길.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쳤던 그 옛적 길을 보고 그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데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었어요. 사람을 보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안 들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라고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암송하고 읽고 연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순수하게만 읽기만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텐데, 그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읽는 목적이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예수께로 가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영생 얻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취미를 위해서, 내 고상한 인격을 위해서
내 영생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된다면 잘못된 겁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선지자를 통해서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못했느냐 하면 당시의 평범한 신앙관, 전통적인 신앙관,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사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기머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라가 무너진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기복적인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듣다가 그냥 멸망되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성전에서 죽었어요. 그게 심각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릅니까? 처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자기 축복이에요. 자기 영생이에요. 자기가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처음부터 있으면요. 38년 된 병자가 고쳐진 거 보면요. 바로 믿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이 떠지면 바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요. 처음부터 바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믿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은유적으로 말씀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해요. 예수를 따르겠다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교훈은 어렵다 그러니까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말씀하신 기록하신 그 예수님을 나는 믿을 것이다. 나는 따라갈 것이다. 나는 내 전부를 걸고 그분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의 중심을 딱 갖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믿게 되는 겁니다. 저분은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다. 저분은 진리다. 믿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나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압니다.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성령이 그렇게 알게 하셔요. 성령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낳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여러분 시편 109편 119편 105절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되며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다음 단계를 보이십니다. 그래 또 그 다음 단계 또 순종하면 또 그 다음 단계를 보이고 그 다음 단계를 보이고 그렇게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실 때 아브라함이 바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한꺼번에 다 보여주면 따라갈 것 같죠? 못 따라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야만 따라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이 아니고 양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한 걸음 한 걸음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말처럼 몰아가면 죽어요. 양은. 멀리 있는 거 조금 멀리 있는 거 못 봐요. 못 봐요. 우리는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산 저편에 순양을 올라오게 한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으로 전통을, 말씀으로 이성을 판단해 보아야 한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성, 즉 합리적인 사고는 중요한 요소이다. 문제는 이성이 성경 위로 갈 때 발생한다. 이성이 성경 위로 간 결과 나타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고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합리적인 사고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가 찬양 84장